성경은 왜 사역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이라고 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복종의 사전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순종은 내 마음이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은 내 의사와 아무런 관계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 단어를 봤을 때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 가운데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왜 성경은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 단어 사이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게 쌍그리 무시는 아니지만 인정되어지지 않는 단어예요. 보세요. 군대가 제일 위에 있는 계급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는 와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만큼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역자에 대해서 왜 순종하고 복종이라고 했냐고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났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부모가 우리 아이를 낳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내 부모는 뭐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장수 안에는 장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너네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자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역자를 우리 인간의 기준을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중보하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성경의 돕는 백bil처럼.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이해가 되어지건 이해가 되어지지 않건 간에 말씀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냐? 사역자가 성도들이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 이후의 책임은 누가 지냐고 하면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고 세문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많이 맡은 자는 하나님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많이 받았으면 물론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많이 맡겼는데 그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세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의 그 세문은 뭡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숙한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고 결국에는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성도예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으로 절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 위에 보면 결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5개 남겼으니까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돈이 아니 5배를 남긴 종이 훨씬 더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지 않고 그냥 착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착하고 충성된 것보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나, 결과를 많이 냈느냐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얼마만큼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느냐가 관심이 있지, 종이 아무리 날고 키봤자 주인의 눈에 볼 때는 별로. 왜냐고 하면 그만큼 부자이기 때문에 종이 뭘 갖다 준들 그게 큰 놈이 안 돼. 대신에 주인이 기뻐하는 게 뭐냐고 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가 반응했던 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시 가서 그리고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주인이 지는 거예요. 왜냐?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달래주거든요. 자, 결국에는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본문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경성한다가 뭐냐고 하면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경성한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종말론적인, 그래서 관점에서 깨어 있으라, 그 마음으로 자기의 양무리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는 자들이 뭐다? 사역자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왜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하냐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단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요? 청산할 자처럼 우리가 그 양무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책임 누구한테 있다? 사역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역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사람인지라 번아웃 되어지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내가 한 번씩 감시하진 않지만 다 보고 있다. 왜냐고 하면 사자가 삼키면 안 되니까. 자,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도 양을 알고, 양은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목자가 해야 되냐고 하면, 그때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 어찌 보면 90마리 훨씬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들은, 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도 얘를 알고 얘가 날 아는데 갑자기 이탈했기 때문에 내가 이 99마리를 믿기 때문에, 이 양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것이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 한 마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내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는 게 맞지. 근데 내 양이 아닌 양을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힘들어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예수님이 아니거든.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도 모르는데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성도들은 그래도 목자인데 양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이 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랑 아는 거랑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자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래도 양인데 지켜줘야지 하는 이 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도 천국 가게 해줘. 나 알잖아. 아니까 같이 가게 해주면 안 돼? 말씀하고 영 동떨어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양은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도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역자들이, 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자, 뭐냐고 하면, 보통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다양한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 지분을 자꾸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내 목소리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의논이 되어지고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게 교회 공동체가 혼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소리를 내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막 가다 보니까 자꾸 만나만 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꾸 옛날에 애굽에 가면 고기도 싸고 맛있었는데 자꾸 불평불만하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너무 다시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미치겠다고, 제 말입니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자꾸 옛날 거 쫓아가지고 자꾸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나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 너무 많이 보냈죠. 이빨에 낀 거를 빼기도 전에 자꾸 메추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나냐고 하면 민수기 11장에 보면 불평불만했던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정말 열심히 하시도록 자꾸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줬을 때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지. 보세요, 사역자가 열심히 했을 때 성도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사역자가 내가 그전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겠죠. 지지를 받았으니까. 성장하면 사역자의 성장은 곧 뭐다? 교회의 성장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뭡니까?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도미노처럼 같이 성장이 되어지는데 한 번 딱 태클 걸고 한 번 부정적이고 한 번 자꾸 이게 커트를 하다 보면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내가 한 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을 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역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좀 되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또 하나 사역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 사역자들이 즐겁게 사역했을 때 결국에는 누가 유익이 있냐고 하면 성도들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역자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좀 되시기 바랍니다.